안녕하세요.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학생님들 또 학생들 우리 목사님들 같이 참석하시는데 오늘 몇 주년이죠? 24주년입니다. 24년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3주년 이럴 때부터가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많이 지났네요. 저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저희는 여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특별히 우리 안수현 자매님 교사인데 이제 막 시간을 가지려고 저희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교회에 나오고 계신 학사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걸 생각해요? 우리가 완전한 공동체 또는 우리 삶을 조금 더 같이 나누고 또는 어떤 예배가 살아있거나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많이 꿈꾸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대가 점점 아주 교활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점점 발전해 갈수록 그런 공동체를 만나기도 힘들고 또 그런 공동체를 찾아볼라 해도 없어요, 잘. 심지어는 저는 지주에 작년에 이제 와서 교회를 한번 구해보려고 막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돌아다녔는데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우리는 ESF 공동체에서 만났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 얼굴 보면서 야, 우리 ESF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서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ESF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하세요. 형제들도 한번, 학생들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ESF 맨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생 때 또는 학사 때 우리가 어떻게 불려졌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는지 또는 그렇게 어떻게 불려졌으면 좋은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개관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특히 다른 선교단체나 다른 교회나에서 저를 뭐라고 불러줬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냐면 너는 ESF 출신이니까 말씀의 사람이다. 너희들은 말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줬을 때 가장 뿌듯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네.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로 부름 받았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열심히 말씀의 훈련도 받고 사역도 받고 또 제자로 훈련 받고 또 나와가지고 나는 큐티 잘 안 하는데 생각하지만 삶에서 또 여러 가지 찌르리고 힘들게 살펴보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요. 힘드니까.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다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ESF로 부름받아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것들이 어디로 가지 않는구나. 나는 참 말씀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기 사진 찍고 있는 형제님 보이잖아요. 얼굴 한번 봐주세요. 네.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저 형제님이 이름은 허성욱 박사님이신데 그 수요일쯤인가 목요일쯤에 전화하고 뜬금없이 저한테 얘기를 잘하는데 그 번아웃 됐다고 합니다. 번아웃. 완전 타서 이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그냥 직장생활하고 우리 학생님들도 이제 학사 되실 거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뜨거웠다가도 금방 이렇게 번아웃 되는 걸 느껴요. 그런 거 느끼는데 그래도 저는 성욱이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거는 왜 전화했을까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거 나누는 것 자체만도 이렇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많은 학사님들, 형제님들 앞으로 예배 드리고 또 러닝맨 하면서 이제 우리 선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ESF의 특징은 뭡니까?
적극적이잖아요. 그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에요. 말씀이 맞지 않다 생각하면 수동적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아까 찬양 드리는데 축복성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ESF는 좀 꼴찌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충성 목자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게 말씀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순종하면서 그때 저는 뭘 경험했냐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제가 이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요거만 한번 찾아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찾았나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찾았으면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것은 우리 거제교회 진주교회에서 배우는 말씀의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로 행하냐면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보는 것과 믿는 것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축복하기 힘들어요. 부끄럽고 하지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서 나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으로 사는 건 뭐냐? 보는 것으로 이제 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보는 영어로 by sight라고 돼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육감적인 거, 듣고 눈으로 보는 거, 우리 손으로 느껴지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피곤해. 그럼 나는 마음에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약속을 해줘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축복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마음을 딱 정리시키고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을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러닝맨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의 사람으로서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도 거시고 우리 학사님들은 우리 학생들 한 명씩 잡아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솔로 학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우리 좀 나이 드신 선사님들 좀 적극적으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4주년 예배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 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 우리 ESF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이런 학생들이 아직 오는 걸 봐서는 우리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맨날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새롭게 하면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허성호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빛과 아름다운 녹음이 우거진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 진주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좋은 곳에서 24주년 개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기뻐하고 당신께 감사드리며 주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국가적으로 당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 있던 저희가 평화와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북쪽에 있는 동포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길 기도하오니 강한 역사의 손을 펴주시옵소서. 아울러 감사하게도 오늘 목장님 가정을 통해 베트남에 당신의 복음이 전파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주 ESF 첫 번째 선교 과정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당신의 도우심이 끊이지 않고
또한 영적으로 강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서충석 국장님을 통해 진주 사역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진주의 학생 사역 역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생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주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온전히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 학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한 복음 가운데 사랑의 끈으로 강력하게 묶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순서에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진주 학사회 및 학생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나빠졌나요? 나빠졌나? 예, 오늘 그 특성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찬양으로 함께 음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렷 인사.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없이 있는 날
이동현 목사님 나오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거듭 말씀 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보면 누가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으로 선정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에서 35절. 마가복음 8장 3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동년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우리 특송 누구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사님들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송을 했는데 참 너무 시기적절했던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사님들, 학생들 아마 대부분이 참 이렇게 가슴 뭉클한 역사적인 그런 어떤 순간들을 다 이렇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막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사 준비도 막 이렇게 진도 쌓이면 막 해야 되는데 그 방송을 보니라고 참 이렇게 어쨌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고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네, 하나님 나라가 늘 가운데 임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나 홀로 천국행 티켓 구원열차 티켓을 획득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평창되어지고 있는가 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 어제 남과 북이 참 서로 정상들이 약속하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한반도 한민족들에게 참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제 아들 우리 오더니 아빠 그럼 나 군대 안 가도 돼? 그래서 제가 네가 그럴지도 모른다. 나라가 우리나라 통일을 주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죠?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물론 여차히 좀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아할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이 국가적인 이런 큰 이렇게 과오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하면서 또 우리 진주회관 개관 예배를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깊은 마음으로 맞이하게 됐는데 24주년이 벌써 그죠? 24년을 우리 진주회관이 달려왔습니다. 그럼 몇 년도에 개관을 했다는 거예요? 90 우리 주변 뒤에 보면 나와 있는 94년도에 94년도 제가 대학 4학년 때였거든요.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해가지고 달려왔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저도 이제 대학생이었고 막 그때는 우정 지금 진주교대 앞에 있는 우정 치과죠. 치과 고금치과 그 2층이 형제들 캠프였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이렇게 백종 수영장이라고 돼 있었는데 두 명이 제일 먼저 거기에 우정 슈퍼 2층에 들어가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형제들이 한 7명인가 6명인가까지 같이 비교하면서 공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쭉 이렇게 시작됐었는데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까지만 개관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부산에 가서 매주 예배를 드렸거든요. 체프를 진주에서 드린 게 아니고 부산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그 ESF 활동을 했는데 그 4학년 될 때까지 개관 예배 드릴 때까지 부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양경미 그때는 목사님이셨죠. 지금 박사님이시고 그분이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다마스라고 지금 GM 대우고 철수하니 많이 막 그러는데 그 대우에서 만든 미니 승합차가 있었어요. 7인승 빨간색 승합차를 이제 갓 운전면허를 딴 초보 그 운전자 차에 우리 몽땅 타고 이렇게 타가지고 부산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러 번 죽을 뻔했죠.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큰 덤프 터널이랑 정병 충돌하고 난 적도 있었고 막 그래서 막 내가 옆에서 해가지고 핸들을 꺾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살아갔던 적도 있었고 또 94년에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선교 항목을 주관하는 그 단체가 돼가지고 주관했는데 그때는 정변우 우리 간사님이 또 그렇고 우리 모든 ESF의 재원들이 다 총동원돼가지고 선교항국 4,600명이 참석했던 한양대학교에서 했었는데 그 선교항국에 동참해가지고 탁 섬기고 오니라고 모두가 진이 빠져가지고 올 때는 졸음운전을 하면서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졸립지가 않더라고요. 여느 목사님 이렇게 앉았어요. 가는데 목사님이 깨우고 계속 조시는 거예요. 그래요? 막 저거 하면 특별히 하면서 머리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운전을 하시는데 너무 졸음운전을 하니까 저희 차 뒤로 따라오던 그 분이 결국 저희 차를 옆으로 세우더라고. 빵빵 거리면서 해가지고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운전하면 죽는다고 주의를 주고 갔어요. 내가 운전면허를 빨리 속히 따야겠다. 근데 대학 4학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뒤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다 자고 있더라고. 다 이렇게 꺾어가지고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데 그런 대로 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진주회관이 24년 동안 주님과 동행해왔고 그래서 그 2016년도에 전국 ESF는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책을 냈었는데 책에 보니까 그 책을 이제 준비하면서 각 지구의 그 정보들을 이렇게 다 공유하면서 보니까 그 진주회관이 대략 한 2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했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면서 대략 한 2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 공동체 성경 공부를 같이 했었죠. 각자의 그것들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 한 50여 명의 학사님들이 연금을 하고 성경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ESF의 큰 회관들에 비교해 볼 때도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학사님이 꾸준히 성경 운동하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참 우리가 24주년 개관 대회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24주년 개관 대회를 많이 하면서 그 앞에 잠깐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과거를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될 미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들에 대해서 늘 이런 개관 예배를 하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노예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목사니까 노예 가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가는 노예가 좀 있어요. 올해 분기마다 하는데 그렇죠. 2년마다 한 번씩 가자면 잘리거든요. 노예에서. 그래서 여기 갔었는데 노예를 가보니까 노예 관계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진주 지역의 교회들 중에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20%밖에 되지 않는다. 뭐라는 말이에요? 10개 교회 중에 8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왜 없을까요?
물론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열심히 전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일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절벽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인구 절벽 때문에. 저 시대에 엊그제 시대에 있는 우리 허진 학사님 또 우리 선영 학사님 있는 진주초등학교죠. 지금 진주초등학교에 갔는데 반이 1학년 1, 2반밖에 없더라고요. 2학년 1, 2반. 예전만 하더라도 진주 한가운데 있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수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 그래서 당면한 이 인구절벽으로 인하여서 한국계가 그래도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침체기에 접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인구절벽 우리가 쓰나미처럼 맞이하게 되는 이 인구절벽 가운데 이게 초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문제는 많이 아니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데는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아니, 전문가는 2018년부터 대학 지원자들보다 모집 정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 현상들이 점점 이렇게 심화되면 어떤 일들이 대학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대학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대학들이 정원을 다 모집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나요? 문을 닫아요. 폐업돼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몽골이나 중국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나라 신입생으로 이렇게 끌어모아야 되지만 그래서 경상대에 가면 많은 중국인들이 있어요. 많은 중국인들은 경상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대학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신입생이 채워지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학들이 문을 닫아요. 대학들은 문을 닫기 시작한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들부터 문을 닫을까요? 당연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부터 문을 닫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가장 나중에 될 것이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부터 문을 닫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국립대는 그나마 좀 살아남겠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립대들은 더더욱 정원을 채우는데 신입생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진주 ESF를 비롯한 여러 이렇게 지방에서 사역하는 ESF 공동체가 당면한 어떻게 보면 미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뭐 이제 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변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른 시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변수보다는 긍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맞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로 인해서 기대는 하지만 구체적인 그 여파들을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부분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해 나가자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요즘 우리 학사님들도 유럽에 우리 학생들도 유럽에 이렇게 자주 다녀오는데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럽 교회 가서 그들이 놀랐던 얘기 두 번을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 교회 가니까 유럽에 있는 그 예배당들이 너무 멋있다더라고요. 중색 고딩 양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멋있는 예배당인데 그래서 예배 한번 들어보려고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만 주일에 들어갔더니만 예배를 안 드리는 줄 알았대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앞쪽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이렇게 앞쪽에 가보니까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몇 분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설교자가 있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것이 머지않아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될 수 있어요. 주일학교만 보더라도 그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없다라는 것은 몇 년 뒤 아무리 늦어도 10년 뒤에 그것이 우리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앞에 전재전 우리 학사님이 ESF 말씀 운동해 나가야 됩니다. 해 나가야 돼. 이런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내놔야 돼요. 그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책이 뭘까요? 애를 많이 낳아야겠다. 그죠?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이게 뭐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기를 안 낳아서 그런 거잖아. 아기를 안 낳아서 애를 많이 낳고 출산을 장려하고 정부와 정책들을 잘 세워서 좀 이렇게 출산을 이렇게
해서 애들 키우기 좋은 거는 애들 그렇지 않으니까 애를 안 낳는 거죠. 그런 이렇게 대책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들도 부지런하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이렇게 동시에 또 우리들 자체적으로 돌아봐야 될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오늘 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많이 읽었지만 우리 35절, 36 이렇게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쉽게 말하는 제자도거든. 제자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이렇게 받는 시대인데 얼마 전에 이렇게 소천하셨지만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는데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뭔가 되게 약간 습득하면서도 약간 그런데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뭔가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보면 저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살거나 당신의 성품을 담거나 당신의 제자가 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주시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이렇게 받을 테니까 이렇게 다음 천국에서 그냥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 제 목숨을 이룰 동안 저에게 그 능력의 보혈의 피를 빨대로 빨아먹을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제 구원과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그것들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판이죠. 그것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든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쾌락주의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목숨을 내가 잃으리라 고백하는 그런 제자도가 사라진 것을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로 일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참된 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 없이 오직 영광의 부활만을 고집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세속적인 축복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그런 제자도 잃어버린 제자도가 오늘날 이 교회의 위기를 자초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속으로 말씀의 사람들이니까 다시 성경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얼마나 열심히 제자들을 세우십니까? 솔직히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의 이 현실을 이렇게 따져볼 때 어떤 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3년 동안 나중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평가하면서 학사님들이 평가하면서 3년 동안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했는데 3년 동안 제가 12명 남겼네요. 이렇게 말하면 담임 목사는 쫓겨날지도 몰라요. 굉장히 비dat해 보이는 결과물들이거든요. 비dat해 보이는 결과물. 그렇다고 해서 이 12명의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딱 성경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돈막 하나 먹었어요. 스스로.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군병에 잡혀가실 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간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걸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 양육이 얼마나 힘든가. 제자 양육이 우리가 4년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지휘에서 하고 양독의 훈련을 하고 가르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성숙하고 훌륭하고 헌신되어진 학사님들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상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제자들도 예수님 다 대신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제자 양육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 제자 양육으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S 교회가 막 이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이거 어떠니 어떠냐 하면서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고 나신 이후에 이렇게 제자 훈련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연 제자 훈련 한국 교회를 그동안 뜨겁게 달궜던 제자 훈련 각 교회 웬만한 교회들에 가면 제자 훈련 프로그램 없는 데가 없거든요. 초신자반, 새신자반, 제자반에서 제자반 코스들이 다 있는데 과연 그 제자반 코스를 이수한 사람들이 과연 참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래 진지한 반성과 그런 재평가들을 이루고 있는데 많은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이 성경의 명령과 또 우리들의 그런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자로 살아야 되는 자기성이 그것마저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제자 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조차도 이 제자들을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고난의 복음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이 진주 예수님과 지난 23년 동안 아니 24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고 앞으로의 24년 가운데도 걸어가야 될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학사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사님들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매일매일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야. 예수님께 산상수훈 한번 하시고 평야에서 설교 한번 하고 하실 때 남자만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모였었어요. 그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이번 집회 때 몇 명 모였냐? 라고 물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집회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뒷사를 수 있는 참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관심은 그거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그 12명이 모자란 듯 보이고 부족한 듯 보이고 실패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300년 동안 기독교는 가장 큰 부흥기를 가졌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뒤 300년 동안 이 12명의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참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뻗쳐나가고 그 시대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복음화 되었잖아요, 그죠?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가 우리가 알다시피 AD 313년에 백성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돕고자 결단하고 그런 삶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옛 자아의 모습을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제자들의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을 조금 더 이제 한 발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해마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제자들이 12명밖에 세우지 못했을까? 많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오늘처럼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흘 만에 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좁은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다. 인자는 머리 뚫고 쫓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버거웠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렇게 거물 잡던 고기 잡던 베드로에 가셔서 깊은 곳에 거물을 던지려 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고백하며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는 나무 밑에 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 이렇게 제자 삼으시고 찾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시대 때는 그게 제자를 잘 못 본 적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 시대 때는 그 시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 시대 때 제자들이 돈을 싸들고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스승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스승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그게 문화생이 되고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정반대에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고난의 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즘 어제는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뉴스가 엄청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그 앞에 이슈 중에 하나는 드루킹이잖아요. 내가 보장하겠다. 너는 장관이는 차관 누구는 뭐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셨다면 제자들이 훨씬 더 푸른 때처럼 이렇게 많이 저도 제자 삼아주십시오. 저도 제자 삼아주십시오 하고 몰려들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와 함께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나와 함께 이 육장한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라고 이런 약속을 하시니까 그런 약속을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쫓아가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란 제자란 명분은 멋지지만 그 길은 결코 멋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들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그것이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영주 제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그 위에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들 순교했죠. 그죠? 1세기 안에 다들 순교했습니다. 제명에 그래도 그나마 제목에 산 사람은 반보스의 유배 같은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도 들리는 그 전생에 의하면은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지만 살아났다고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서 반보스에 가서 반보스에서 요한을 실었고 그렇게 다들 순교를 맞이하고 이렇게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달리는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한 것으로 뿐만 아니라 땅에 아주 기름진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물론 찬양이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땅이 기름진 것만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제자도가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배고픔과 감옥의 갇힘을 셀 수 없이 당하였고 40에 하나 가만배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았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돌로 때린 사람들은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고 동족과 이방인들을 놓고서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맞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자기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는 네가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요. 고난을 받으라고. 영적인 아들에게 제가 우리 성준이에게 성준아 네가 편하고 쉬운 길로 가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한테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 가운데. 그래야 제자도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내 몸에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그 십자가입니다. 다른 많은 재물을 모으고 성공하고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큰 저기요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제자의 길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자도의 핵심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을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제자도는 부족해요. 우리가 열정과 의협심과 공명심과 모리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영주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고난의 길들이 막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위로와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이 좁은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설탕이 무겁다면서 3kg, 5kg 한 설탕 안에 쥐어주고 이렇게 가라면 아주 나쁜 남편이 되겠죠, 그죠? 근데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짚고 갈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어때요? 엄마들은 안고 있는 아기들 기본 태어날 때부터 3kg 되는 아기들 있잖아요, 그죠? 3kg, 5kg, 기본 3kg, 5kg 이상들 나가는 아기들 엄마들 잘 안고 다니거든요, 그죠?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사랑의 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 제자의 길은 오래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성에 긴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베푸셨는지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고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 말씀을 통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세상 한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이렇게 맞게 주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 결혼하시는 우리 학사님들은 알잖아요.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 사랑이 영원하리 그냥 영원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내 생일이 다가오고 남편 생일이 다가오고 결혼기념이 다가오고 이벤트도 하면서 뭔가 둘만의 특별한 게 막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사람은 꽃처럼 갖고 나가는 거지 그냥 결혼했다고 사랑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 내가 이번에 성경 일주일 동안 사복음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작심하고 한번 사복음서 읽으면서 다 해보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들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이벤트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그런 시간들을 교제의 시간들을 꾸준히 가지고 나갈 때 주님과 우리의 그런 친밀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시간.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친밀함은 다르거든요. 집집마다 가보면 다 아버지하고 딸이고 아버지하고 아들이지만 동사무소 가서 등본 떼보면 다 아버지 아들이 분명하지만 집안마다 친밀함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의 친밀함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나 노력했냐 여하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높여가고 언제든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의 전부십니다. 아버지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낯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돼. 이때 하나님과 단둘이 돌방에 있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낯선 사람 만나 있는 것처럼 쭈삣쭈삣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있는 것이 너무 좋고 그런 어떤 친밀함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런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굳이 끌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4년 열심히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이 캠퍼스 또 우리 학사운동 세계성교의 역사는 이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고 머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24년 동참한 영광을 누리고 이 길을 가운데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또 이렇게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의 이 역사는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중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24년이 되전 240년까지는 안 가겠죠. 그전에 주님 오시겠죠. 그때까지 우리 진주 ESF가 그런 주님을 잘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바라보지 말고 오직 어느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인가를 잘 보면서 쫓아간다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동희 목사님이 어떻게 베트남 가신다던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던데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11월에 엊그제 우리 대표님과 만나서 최종적으로 하면서 11월에 이렇게 파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인기 파송식을 아마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베트남 하노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노이가 그 베트남의 수도예요, 그죠? 수도인데 호치민보다는 작아요. 수도라서 아직 공산권의 어떤 그런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오늘 아침에 긴급 문자가 이렇게 날아와서 보니까 저기 중국 이렇게 신천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얼마 전에 공안한테 불려갔다고 합니다. 공안이 오라.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더래요. 당신이 이제 당신을 보호하는 보험 계좌가 뭔지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든 상세한 것들이 쫙 다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떠나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한 10년 이상 사역하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대책을 이렇게 서야 이렇게 해서 지금 긴급 문자가 이렇게 날아왔는데 사실은 그 분위기하고 약간 비슷한 곳이 하노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지만 사실 우리 ESF는 굉장히 그런 곳에 최적화되어진 단체잖아. 우리가 뭐 대형 집회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주로 소그룹 성경 공부 1대1 은밀한 곳에서 하는 거 잘하잖아. 우리가. 그런 곳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이제 감치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 떠난다 이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 목자님께서 가시다니 하면서 좀 섭섭해하고. 근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그 교회 최고 리더를 보내거든요.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거예요. 최고 리더를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후에 바울과 실라도 이렇게 2차전도 이렇게 보내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주 ESF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저 목사님 그냥 베트남 가시는 것 같다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야만, 물론 물질로도 이렇게 응원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선교제 제가 이렇게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너무 많아요. 오직 기도로만 뚫어낼 수 있고 기도로만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진주 ESF도 더욱더 세계 선교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더욱더 헌신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지경을 점점 더 이렇게 넓혀 나가는 그런 우리 진주 ESF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이렇게 알고 기뻐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 길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나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또 멀리 베트남 가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24년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벨트에서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계 선교의 역사에 제자가 아버지 성교의
예수님의 이름으로